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는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are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you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담을 통하여 온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며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기록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알게 하신 이 모든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온전한 말씀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도 큰아들이요 하나님의 맏아들인 건 너무나 맞는 얘기고요. 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떠나왔으니까 아들이 아니지만 다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도다. 자,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들어갈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말도 되지요. 4대에 걸쳐 음부에 있는 네피시들도 구원을 하셔야 하므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받침이 하나 빠졌네요. 쌍시옷인데. 그의 안식에 연합하여 들어간 자, 그는 자기의 일로부터 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의 안식에 연합하여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즉 이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되겠죠. 연합하여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믿지 않음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예 안에 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적이고 모든 양날의 칼 위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고 생각과 지성과 마음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했는데요. 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활동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면 영생을 위해 일을 하는 게 되고요. 양날을 가졌다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아래를 놓고 양날이라고 하지 않고요. 좌우에를 양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와 우는 양소와 양소가 이러는데,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해요. 양과 염소인데 양소와 염이라 어리바리 해서. 그래서 양날을 가졌다라는 것은 좌우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오른편과 왼편, 그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칼을 가진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나눈다라고 하는데요. 왜 찔러서 혼과 영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이 있는데 영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네피시고요. 그런데 영을 위해서 사는 때가 있으면 죽었으나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컴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죽은 자이지만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혼과 영을 찔러 나눈다는 뜻이고요. 푸시케는 육체를 위한 생명이고 영은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고 마음과 지성과 생각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관절과 골수는 뼈와 살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여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좌우의 날선 검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과 지성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알고 지었고요 모르고 지은 죄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걸 했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중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 보는 거예요. 알 수 없었어. 나 그거 할 때 나 아니었었나 봐. 뭐 이런 말은 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놈은 나는 스스로 구원 못 받은 놈이야. 나는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놈이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만물이 그의 앞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없고, 즉 만물을 다 그분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의 눈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발화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온 거라는 걸 주님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주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의 말씀 안에서 그런 만물이 벌거벗은 것으로 다 드러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그럼 하늘에서 벌거벗었다니까 하늘에 벗을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속옷도 벗고 런닝샷도 벗고 이렇게 벗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취하면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에 온 것을 너무나 밝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제서를 부인하는 자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선제서를 그게 그 말이에요. 선제서를 부인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선제서를 말하면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정통 기독교단이 어떻게요?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죠. 주님은 못 본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간대요. 이번에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그 목사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다 자기들이 보내. 아니 주님은 못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보내냐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주님보다 훨씬 센 놈들이 그래서 사기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구라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것대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허황된 말을 하는 자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을 가졌으니 천국으로 가신 자니. 그럼 큰 대제사장은 이미 천국으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 옆에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 있냐?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죠. 어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공간을 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자, 천국으로 가신 자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인정된 그를 굳게 잡으라. 이제 대제사장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를 따라 시험을 받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즉 이분이 모두를 위하여 당신이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함과 함께 들어오라.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 도우시는 적절한 때를 찾아서 들어오라. 도우시는 적절한 때,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만들지 모르죠.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유익은 무익하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주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는 너무 좋아해. 근데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싹 빼버려. 자기는 절대 육체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천히 여긴 거예요? 천히 여긴 거예요. 진짜 천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들이 남의 장례식 가면 우리가 다 육체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주님은 육체가 쓸모가 없다는데 육체는 흙집이잖아요. 그 육은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육은 벗었잖아요. 그러면 벗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자매님은 경험이 있어요. 딱 하나님께 불령할 때 보니까 몸은 안 가잖아요. 영만 총알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야. 막 수억 영이 그냥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가잖아요. 피조물들이 그냥 죽는 게 한꺼번에 죽는 게 얼마나 많아. 고래가 먹는 게 따로 있기는 한데 고래 입을 한꺼번에 쫙 들어가 다 죽잖아요. 한꺼번에. 새끼들이 몽창 다 죽어요. 그런 것들이 뭐 한둘이냐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떻게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데 길을 쓰고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아니 왜 육체가 부활해? 하나님의 집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이키테르를 입어야 되는데 왜 육체가 부활하냐고. 진짜 이게 참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적절한 때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귀중하게 생명처럼 받아들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육은 무익하니라, 잠깐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자, 1절인데요. 모든 대제사장이 사람으로부터 취한 자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죄 위에 희생과 예물을 드리게 하나니 있어요. 자,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으로부터 취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아론의 반열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거지만 사람으로부터 취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죄 위에 항상 희생과 예물을 드리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으로부터 취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람바노는 그 라카흐하고 같은 단어여서 취한다 또는 받았다 이라는 뜻이고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취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예물인데요. 예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죄 위에 죄 때문에 희생과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드린다는 거죠. 자,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세우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가 없으므로,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죄를 위하여 제물과 예물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기 위한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희생과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여서는 희생과 예물을 드리는데, 그럼 대제사장은 본래 죄가 없냐? 그게 아니죠. 저도 사람 가운데서 택했잖아요. 근데 자, 2절을 보세요. 저가 무지하고 미혹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도 일반 다른 백성과 같이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도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무지한 자들, 그리고 속임을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둘러싸여 있어요. 연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측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무지한 자. 무지하다라는 말은 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 말은 하느님의 집을 벗고 흙집에 들어왔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깜깜이 무식쟁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무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한 게 어떻게 생겼냐? 플라나오, 속임을 당해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데 자기 자신도 그런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무지하다는 것은 흙집에 갇힘으로써 영해가는 모든 일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이고요. 미혹을 당했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오이키테리온을 벗어두고 흙집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 곧 무지한 흙집에 갇힌 것이고 미혹을 당한 자이고 흙집에 갇혔으니 연약한 자가 됩니다. 대제사장이나 세움을 받아야 하는 자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이제 세움을 받아야 하는 자는 둘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인데요. 그러므로 이것에 의해서 백성들에 관해서와 같이 빚을 졌으니 그래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죄 위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에 관하여서와 같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빚을 지고 대제사장도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관하여 죄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자기 대제사장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순서가 어떠냐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속죄를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야 그 뒤에 사람들이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대제사장마다 사람에게서 취하고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흙집을 입었고 미혹을 당해 오이케체리온을 벗어두고 세상 백성들과 같은 빚을 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한 희생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지금 예를 레위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그 대속죄일, 즉 다시 말하면 7월 달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요.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후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16장의 1절에부터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그럼 이제 이 누구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속죄제를 하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예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며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집안 전체에 대해서 먼저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아론은 에트 파르죠. 숫소를 말하죠. 완전한 소를 말하고요. 속죄제를 접근하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는 나부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집을 이제 세 번인데요. 그 집의 권속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덮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으로 예수께서 흙집을 입으셨으나 자기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릴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면 그 희생제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으니 또 이 희생제물의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희생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또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가 되려면 자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이 존귀는 아무나 누가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나 아론같이 하나님 아래 부르신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기보다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르신 자라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야 한다라는 말을 설명을 하는데요. 부르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누군가? 자, 우선 이제 원문을 좀 보죠. 자, 그리고
아니다는 거예요. 스스로 취함을,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취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무나 누가든지 자기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같이. 아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론이 부르심을 받는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설명이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냐면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아노라. 그래서 네가 가라. 그러면 그거를 불러서 너는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면 네가 기뻐하리라. 이제 그 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존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는 뭐 하나님 영광이라니까 사람들이 막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이 받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신은 벗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죽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음부에 갔다가 못 가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해요?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건 뭐예요? 영광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영광, 생명의 영광. 그러니까 죽는 것도 영광이고요. 생명을 얻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냥 죽기만 하면 영광이 아니에요. 왜? 음부로 가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러면 영광이고 다시 사니까 영광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7장인데요. 뭐 항상 우리가 여러 번 보는 말씀이기는 한데 또 한번 볼게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왔잖아요. 그럼 거룩하지 않죠. 주님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안 영광이죠? 그러니까 성은 안시요 이름은 영광이 아니고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이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이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무슨 영광을 줬어요? 육신의 죽음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님을 따르는 자는 동일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 함이로소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길인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자다가 뭘 봤어요?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올라갈 것을 전제로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주님은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내려왔고 데리고 왔고 주님이 데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가 길이요 할 때 데리고 오신 분이고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오는 길도 나와 함께 가는 길도 나와 함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말은 오는 길도 안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는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면 무조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의 사자를 피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영광이 되고요. 육신의 생명은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은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도 복음에서도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이 영광은 스스로 취할 수가 없는데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하는데 아론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우리가 그게 뭔지 좀 설명을 해보자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자, 출애굽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에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사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이제 우리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코가 빨갛게 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사람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있지 않냐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가 아론도 후예요. 후의 말을 하고 후의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건 내가 안다 이 말 아니에요. 후의 말을 하고 후의 말을 하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보라, 후가 나가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도 사실은 이제 후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보라,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아론을 부른 거죠. 보라, 후를 부른 거야. 네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 이게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론을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말에서는 부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 부른 게 또 아론만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또 부른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오해를 하고 이제 이 말을 우리가 그전에 공부도 하고 해석을 했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아로부터 밭에 있는 모든 하이들을,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바에트 모든 날개 있는, 하늘에 날개 있는 것들을 만드셔서, 그러니까 하늘에 모든 날개 있는 건 뭐예요? 새죠.
그리고 이 밭에 살아있는 들에 살아있는 거는 뭐예요? 모든 짐승을 말하죠. 그들을 아담에게 향해서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름을 지어줘 이렇게 안 했거든요. 어떻게 부르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 보시려고 어떻게 부르는지 라브들을 모든 분리하여 부르는 라브들이 누구가? 이 아담이 부르는 라브들이 후의 살아있는 네피시 이름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코끼리는 엘리펀트라고 이름을 했고 또 기린은 뭐 지브라인가? 아니 지브라는 얼룩말인가? 자우지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런 이름을 주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후에 살아있는 것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샴이란 말이에요. 샴. 그러면 성령과 말씀 안에 온 육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담이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신 것처럼 아담이 다 그들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불렀으니까 아론이 부른 그 안에서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름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살아있는 살아있는 것들의 네피시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 육체를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네피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렇게 듣는 우리들은 신나고 좋은데 이게 유튜브에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유 저거 무슨 귀신 씨라고 까먹은 소리인가 그렇게 하겠죠.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어리바리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아론은 누구이고 모세는 누구이며 미리암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선지자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 모세는 작은 아들이고요. 아론은 아므람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리암은 그럼 누구냐? 미리암은 미르라는 말은 마라에서 써. 마라. 쓴. 그게 쓴 물인데요. 이 암은 그 백성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쓴 물이라는 말이요. 쓴 물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다가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비가 침을 뱉어도 7일은 이제 지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7일 후에 나오라요. 그 7일이 뭐예요? 나중 사람의 때. 그 때가 7이잖아요. 레아의 7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7년이 지난 뒤에는 뭐가 와요? 메시아 왕국. 미리암은 메시아 왕국 때 살아나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갔어요? 참 희한하죠? 여기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론은 아므람의 장자이고 모세는 차자고요. 미리암은 쓴물, 곧 반역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려면 율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데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율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론과 모세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고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나가 되어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도 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반역한 자 미리암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나가 된 것을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무덤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심으로 속죄서 위에 천사들, 그 케루브와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선
무덤에서 두 천사를 보죠. 자, 요한복음 20장인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우리가 내 주를 어디다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지금 천사 둘과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로 돌이켜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서세요. 두 천사가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죠. 그것을 보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은 누구만 선생이라고요? 예수님만 선생이에요. 자, 이제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데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일곱 귀신 들렸던 자죠. 그 일곱 귀신 들렸던 자는 이스라엘에 언제 나와요? 메시아 왕국 때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때 막달라 마리아, 즉 이스라엘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주님이 아니라 모든 걸 이루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재밌죠?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겠죠, 별로.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속죄소 위에 있는 두 천사, 케루브들이 이 두 천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부터 가야 되니까. 케루브들이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날개를 쫙 펴서 위를 둘러막아요. 날개로 속죄소 위에, 속죄소는 케루브와 케루브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속죄소예요. 그걸 날개를 쫙 펴서 이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씨를 향하여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그럼 두 케루브가 하나는 이씨를 향해서 있고 또 하나는 형제를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사실상 형제라는 거죠.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에 그룹들이 대면하여 서로 대면해 얼굴을 마주보고 하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형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씨 케루브와 그 다른 케루브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자, 아론같이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론이 율법의 대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황소와 염소와 양으로 끊임없이 드리는데요. 참 형상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날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러나 그에게 가라사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어?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아들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거기는 이제 원어에는 뭐냐면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낳았고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아마 헬라어에는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영광을 대제사장의 영광이 되는 것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나의 아들이라. 누가? 네가. 당신은 나의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낳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다 놨어요? 예수를 땅에다 놨어요. 땅에다. 보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사람으로도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글과 물로도 나타나신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아론이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다라는 거고요. 이 말씀은 땅에서 온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너희는 다 내 아들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너희가 위로부터 난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천국에 가기 위한 절대적인 첫째 조건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선제서를 부인하는 정통 기독교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대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신학의 말이 맞아요. 근데 신학을 하는 놈들은 전부 주님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으면 틀렸다는 거죠. 믿어야 안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서를 뭐라 그래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선제서를 말하면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제서를 말하지 않으면 다 음부다 이놈들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 대답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했냐면 그에게는 누구냐면 니고데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위로부터 안오된 위로부터 낳은 것이 낳은 누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보세요.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왕국. 이게 메시아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리고 위로부터 나타나는 건 주님이 자기가 위로부터 났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걸 알아야 다른 사람도 위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부터 났다는데, 아, 주님 나는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떻게 그걸 지금도 모르고 있느냐. 혼나죠. 근데 후에 알았는지 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100%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그 주님이 자기는 위로부터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위로부터 나기를 싫어해요. 왜 그래요? 왜 싫어할까요? 이게 자기들은 땅에 속한 놈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아우 주님 나는 망한 놈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인데요. 주님을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 됩니다. 자, 6절인데요. 그리고 다른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영원한 대제사장과 연합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건데요. 이 멜키세덱이라는 말은 멜라크 쉐데크예요. 멜라크 제데크. 그러니까 멜라크는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데크는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에요.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잖아요. 그러면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 들었죠. 죄를 없이 하는 의의 왕이요 그 죄를 없이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안 들어오고 선제서를 부인하는 무식한 무지한 자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이제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나중에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들은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들으면서 저 무슨 이제 이렇게 할 거지요. 그러면 당신은 뭐냐면 무조건 망한다. 음부로 가면 됩니다. 나는 뭐 하나 꺼내낄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꺼내낄 것이 없다. 하나도 거침없이 다 말을 해줬으니까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거리낄 게 없습니다. 왜? 뭐를 하나 숨기고 내가 말을 안 했으면 거리낄 수 있어요. 근데 거리끼지 않죠. 자, 이 말씀은 시편 104편에 있는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그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건데요. 우선 시편 104편을 보죠.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데요. 나함인데요. 나함. 위로하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에는 변치 아니하시리라 그랬는데요. 나함이라는 말은 원래 그 안위, 안식, 편안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우리말 번역에선 한탄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근데 문자 그대로 위로하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는데 뭘 또 위로를 하고 있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 누구가? 예수. 이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다윗이 이제 세상에 오는데 다윗의 아들로 오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건데요.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그럼 멜기세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을 오늘은 대강 설명만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일부분을 좀 알고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알아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기에 둔한 자가 아닌
멜기세덱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멜기세덱인데요. 멜기세덱은 멜라크 짜다크, 그래서 의의 왕 살렘 왕이 나아갔어요. 어디에? 후와 후에게 술과 떡. 그러니까 후와 후는 처음 후와 나중 후를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럼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럼 이삭은 또 누구를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러니까 후와 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술과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엘리온이잖아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 살렘 왕 대제사장이에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후와 후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아가는, 술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높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후속 얘기는 이제 꼭 보지 않아도 알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후와 후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 살렘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 뭘 줘요? 자기가 얻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이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두를 다 살렘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 살렘 왕이 오게 되면, 그러면 아브라함 거는 다 이 사람 거가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을 했잖아요. 다만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친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획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초남만민 모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초남만민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모두 다 드렸다는 것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대로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드린 것과 같은 그분이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7절입니다. 그의 육신의 날 안에 기도하되,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고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을 바쳐서 경외로부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짧은 글에서 정말 많은 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 그의 육신의 날 안에 기도를 했어요. 구할 수 있는 자에게,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또 근데 그리고가 또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강한 부르짖음과 함께 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경외로부터, 즉 존경과 경외를 받아야 하는 여호와께로부터 들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 주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당신이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 아는데 그거 뭐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셔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얼어 죽을 눈물로 어디 강한 부르짖음이 어디 있고 눈물은 어디서? 그냥 맨날 강한 부르짖음이 그거잖아요. 이거 하고 그리고 뭐 달래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에 채우는 거 달래는 거잖아요. 아니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에게 구원하는데 성전은 다 이루신 하나님께 성전 주세요, 성전 주세요, 성전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가 맞냐고요. 아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주여 생명을 주옵소서, 주여 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간구를 해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을 존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자, 이 일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자,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제가 누가복음에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된다라는 말이 좋아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1절인데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고 있으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땀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보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걸 다 이루고 난 뒤에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간절함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믿지 않아요. 참 너무 한심한 거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여기로 왔지? 근데 이게 글로 여기로 갔죠. 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실로 주님께서는 눈물과 강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으려면 이렇게 내가 다시 사는 거에 대한 정말 간절함과 모든 걸 담아서 기도를 해야 죽음에서 사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날 땅의 걸 욕심을 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주면 이거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진짜 씨알도 안 먹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아담을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인데 반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은 물이죠. 또 말씀은 글이에요. 또 말씀은 책이죠. 그리고 말씀은 또 빛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육신 안에 붙은 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빛도 있고 말씀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원어에는 우리말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에는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이고 아들이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이요.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요. 곧 자기의 지체, 곧 아들들 지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지체들을 구원하시면 아들로 오신 분이 구원하면 모두가 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자기를 들여 모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상당 부분을 이해를 했죠. 다음 시간에 오직 혹시 또 남은 게 있다면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네피시 하이로 왔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시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길이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이 길을 따라서 왔고 또 이 길을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오신 길도 되고 또 가시는 길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과 또 주님이 하나님께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자기의 죽음을 구할 수 있는 분에게 간구하시고 또 간구하셔서 그 들으심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야다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